하신 하나님 말씀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 한대명 장로님 또 새벽 제단에 감사한 금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남아있는 아버지 성탄절 이후의 첫날 새벽제단에 여전히 우리 한대명 장로님 기쁜 마음으로 새벽제단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정한 날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늘 믿음의 복을, 소망의 복을, 사랑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아니하였지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 2023년 더 아름다운 기도의 종, 말씀의 종, 특별히 찬송의 종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설교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학선 집사님이 어제 복된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1장례식장에서 임종 및 입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하학선 집사님의 임종과 입관 예배에 함께 가실 분들은 먼저 저에게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 집 앞에 계시면 제가 마을을 둘러서 여러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이 좀 덜어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임종도 입관 예배 때 만나 뵙게 되네요. 지난 토요일 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기독교 백화점에 갔습니다. 왠지 장례식 순서지를 두 묶음을 사왔어요. 앞으로는 안 사와야겠어요. 사오니까 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냥 A4 용지에 좀 정성껏 꾸며서 이렇게
장례식의 순서지를 인쇄를 했는데 앞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정말 이렇게 좀 잘 다듬어져 있는 미리 인쇄되어 있는 그런 종이에다가 인쇄해서 가시는 분의 좀 더 정성껏 순서지도 꾸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두묶음을 사왔는데 또 며칠 앞에서 이렇게 하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게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9시 반에 출발하실 때 많은 분들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 이제 전도서 14장인데 거의 끝에 다다랐죠. 아마 이달 말에 마지막 절을 마칠 때인데요. 9장에도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다양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죠. 제가 가는 길이 있고 또 우리 장장로님, 또 우리 한장로님, 또 이경호 목사님,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병신도로,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각자의 다양한 길을 걸어가지만 죽음이라는 종착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출발이 이어지는데 천국으로 달려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전도자는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이 생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길을 가는 인생들이 죽음의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은 같다. 이것만 보면 참 허무하죠. 악하게 사람 사도 죽고 선하게 사람도 죽고 그게 끝이다라고 말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죽고 악하게 살아도 죽는다. 그러니 모두에게 허무한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낙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서 불완전하고 또 헛된 날들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깨끗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일반이다. 쉽게 말하면 똑같다. 의인에게 임하는 것, 악인에게 임하는 것, 깨끗한 자에게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다. 여러분, 아침 되면 추우니까 의인에게만 하나님께 햇살을 딱 비춰주나요? 의인에게만 무지개 보게 하나요? 때로 눈을 그리워하면 또 깨끗한 자에게만 눈을 탁 내려주나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 비, 요즘 미국이 칼바람, 블리자드라고 하는 살인적인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의인, 악인 구별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악인들이 두려움 없이 악한 마음을 품고 평생 악을 행하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현실에서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들이 흥왕하고 경건한 자들은 만사형통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하는 일마다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벌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이 땅에 물을 정도로 하나님은 태어나십니다. 악한들 바로바로 벌 주지 않아요. 의인들에게 큰 상 주지 않아요. 실제로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이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의인이 조금 낫긴 하지만 이 도토리 기적이라 잘 안 보여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설쳐되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더 많은 부를 또 탁월한 권세를 누리고 선하고 경건한 자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환난 당해서 고통받는 일들도 이 땅에 흔합니다. 심지어 고통받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복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오래 살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보다 더 잘 살고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빌라를 전체 갖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사해 보니까 이렇게 1000채 이상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서너 분 계세요. 그런데 심층으로 파쇄해 보니 그게 그 사람들 게 아니라 어느 그룹 또는 어느 사람이 또 시켜가지고 1000채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게 아닌 것 같다. 한 채 집도 안 갖고 있는 저는요, 이게 뭐지? 저희 딸도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 5년차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 6년차에 무조건 옮겨가야 되거든요. 조금 큰 도시로 가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싶은데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 집 한 채가 없어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정직한 자 등쳐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흥황되고 오히려 정직하고 선하게 사람들은 빌빌거리고 참 안타깝죠.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이 더 잘 되고 선인은 잘 안 되니까. 성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공의 이 땅에서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없이 사는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게 나눠주면서 근근히 사는 사람들, 저 나라에서 이 땅에서 못 받은 것들을 다 챙겨서 보너스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적금을 쌓아두듯이 김 목사 이거 못 받았어? 우리 장장도 이거 못 받았어?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하늘날 오면 너 이거 그때 못 받았지? 내가 챙겨놓은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서는 다 챙겨받지 못하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하하선 집사님처럼 하늘나라 갔을 때 다 챙겨가. 하나님 때에 분명히 공의가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롭고 선한 길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즉각 의롭게 행하는 것, 선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성취와 또 상급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그것을 챙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명언이 나와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습니까? 사자인데 죽었어. 그런데 사자보다는 못하지만 힘없는 개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죠? 당연히. 죽은 임금님보다 살아있는 평민이 나은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일반적인 그런 격언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염소와 양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의 맛복입니다.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진정되어서 이게 맛보기 하잖아요. 집사람도 뭐 이렇게 입에 담기는 거 있으면 찍어 먹고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애기 주고 저를 줘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그거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또 먹으면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꼭 그걸 사야만 되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잘 먹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주고 맛있으면 참 맛있네. 그게 라면이든 뭐 아니면 그 만두 한 조각이든 호빵 한 조각이 먹고 나면 맛있으면 또 사게 되거든요. 맛보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천국 복의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 맛복입니다. 근데 그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의 맛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확 깨치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천국의 맛보기.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부조리한 현상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3절에서 세상의 악인들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진술합니다. 잘 보시면 정확한 마음, 제대로 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악인들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핸드폰으로 보니까요,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옷장에서 죽은 시체를 발견했어요. 60대 운전기사.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여러분, 60대 운전기사를 왜 죽이고 또 그를 왜 자기 집 옷장에 넣어둡니까? 6일 만인가요? 찾다하죠.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그 운전기사 자제분들이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사건이 종말됐습니다. 극단의 예지만 정말 악인들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 생이 끝나면 죽은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사자, 죽은 자들, 죽음을 맞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지식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시계와 같은 감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낙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엊그제 집사람에게 울릉도에서 참 잘 지냈던 저희 둘째와 셋째를 가르쳐 주신 교회 선생님이기자 또 논술 사적인 또 선생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장협착 때문에 수술 받았는데 잘못돼가지고 또 재수술 받는 거예요. 한 열흘을 금식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한 번 전화하는데 전 집사람이 전화하는데 그 권사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걱정할까 얘기 못하고 남편하고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큰 병원에 수술하면 보호자 전혀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또 처음 수술 받는 건 괜찮아. 잘 안 돼가지고 또 재차 수술 받으면 너무 서럽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왜 울어요 하는데 운전하면서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안타깝게 그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아픈 날이 있지만 기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 못했지만 그 여집사님이 권사로 임직받다. 상상이 돼요. 무릎 꿇고 여러 장로님과 목사님이 안수받으면서 권사로 취임받을 때 얼마나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되겠다. 근데 때로는 또 수술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서 슬퍼 울면서 그 사모의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감격하고, 그게 사모의 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전화. 하나님 전화하신 거예요.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자는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 낙, 지금은 아파 죽겠지만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격려받고 기도받고 하는 것이 기쁘다. 아파 죽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을 또 이어지는 병상에서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면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삶을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장장로님, 박장로님 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 날씨가 굳으면 이거 바다 날씨가 맑아야 거기서 일을 많이 해야 생업이 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날씨를 굳게 하셔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잠깐 와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맛, 그 기쁨, 또 그런 기쁨을 안고 바다가 잔잔하면 또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또 고기를 잡고 또 많이 거두어서 시장에 생 것을 내다 팔고 그때 오는 그런 기쁨,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또 누리라, 이 권면입니다. 어제는 12월 25일 성탄절, 오늘은 12월 26일 성탄절 다음날,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짝으로 주신 아내, 짝으로 주신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들, 권사님들 남편에게 아침밥 차려주겠죠? 어제보다 더 맑고 아름다운 모습, 여보 맛있게 드세요. 저도 항상 얻어먹는 삼식인데 그냥 일상이니까 그 아내의 그 수고로움을 그냥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아름답게 하면 남편분들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죠. 무뚝뚝하지만 압니다. 하나님이 짝으로 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라. 전도자의 권면은 사회적인 성취보다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죽은 자는 누릴 수 없는 일상의 특권, 죽은 자는 숨 쉬지도 않죠. 일도 못하죠. 그러나 산 자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특권, 숨 쉬고 뛰고 일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상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날들이 헛되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악인들에게 없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오직 믿음의 사람들,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들이 헛되어도 그러나 그 끝에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1분 1초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낙을 누리고 그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드려서 함께 두 손으로 하나님 주신 그 날들을 이렇게 살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복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지혜로 불확실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들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열심과 최선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출발해서 하학선 집사님 임종 및 하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할 중보적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안전한 보호막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 또 곁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어제 오셨던 5분의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의 가정 또 주민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